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무리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아멘. 기도 외에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살다가 일하다가 심각한 질문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우리가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또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목사는 그럴 때 누구한테 물을까요? 선배 목사님한테 묻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겨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묻는 목사님 중에 이 얘기가 끝나고 나면 저를 꼭 마음이 불편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결론을 항상 그렇게 맺습니다. 기도했냐? 너 기도하고 있냐? 기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묻고요. 무슨 방법이 있느냐? 어떤 숫자를 가져다 놓고 묻는 저에게 기도했냐라고 묻습니다. 목사에게 기도했냐라고 물으면 편하지만은 않아요.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서는데 1시간쯤, 한 2시간쯤 지나면 맞아, 그렇게 돼요. 맞아, 알잖아. 몰라서가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데, 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했으니까 있는데 왜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고 왜 이렇게 고민한다고 하고 있는지. 만약에요, 우리가 선배 목사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기도했니? 기도하고 있니? 기도할 수 있지 않니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한편으로는 편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 맞아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일어난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산에 가 계셨거든요.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3명의 제자만 데려가셨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3명이 본 거는 예수님이 변화하셨다는 거예요. 꼭 천상의 모습처럼 변화하셨고 거기서 모세도 봤고 엘리야도 봤어요. 왜 이런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까지 보여주셨냐면 이제 뭐가 얼마 남지 않았다? 구원의 약속을 진짜로 만드는 십자가 사건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내려와 보니 다툼이 일어났어요. 성경에는 논쟁이라고도 했는데 실은 다툼이 일방적으로 제자들이 공격받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 이야기는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왔어요. 그 아들은 귀신에 들려서 발작하는 아들이에요. 그 발작하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했어요. 실제로 제자들은 이 앞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서 배우기도 했고 무엇도 했어요? 귀신을 쫓고 치유하는 일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번에도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잘 안 됐어요. 그러니 데리고 왔던 아버지가 뿔이 나서 이 제자들하고 논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가 읽은 그 성경 조금 앞에 19절에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했어요. 이 장면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탄식하셨냐면 참 믿음이 없구나. 이 사건은 믿음에 대한 것이에요. 이 일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믿음에 관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일을 헤아립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아버지에게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우리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아버지가 얘기하기를 시작.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아이에 대해 설명합니다. 귀신이 들어서, 귀신이 들으면 아픈 거죠. 문제인 거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거죠. 아버지한테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발작할 때 어디도 뛰어든다고요? 발작은 하는데 불에 뛰어들면 죽잖아요. 발작을 하면 내 눈앞에서 발작을 하면 괜찮은데 물에 뛰어들면 죽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자기 사정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그런데 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보고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놓치지 않았어요. 너 잘못하는 거 있다. 뭐에 걸렸죠? 하실 수 있으시면. 내가 멀리서 왔는데 제자들에게 맡겼는데 안 됐어요. 예수님 하실 수 있으면. 그랬더니 예수님 바로 귀신이 들리고 물과 불에 뛰어드는 것보다 중요한 거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보기 원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네가 말한 것 중에 어떤 거? 하실 수 있으시면. 자,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예수님, 이게 믿음의 문제라는 이야기를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럼 믿음은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어떻게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가능하다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 수 있으면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가 믿음이지 할 수 있으면이 붙으면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가능한 것을 믿는 겁니다. 주님 해보세요. 되면 좋고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아다리가 맞으면 되고 안 맞으면 아닌 거고 이건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올 때 믿음은 어떤 거냐면 내가 주님 앞에 가져가면 내가 주님을 의뢰하면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말씀을 다시 기억할 게 있는데 신년 새벽 예배 때 매일 외웠던 말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믿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오는 것까지 예수님한테 부탁하는 것까지 한 사람한테 너 그거 믿음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것이 가당하다는 것은 금 나와라 뚝딱하면 금이 생긴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은 내가 지금 한 20년만 젊었으면 좋겠다.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20년 젊어진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은 이것도 주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실 수 있을까가 아니라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에요. 주님은 예스 하실 수도 있고 주님은 그거 욕심이야 노 하실 수도 있고 주님은 그래 지금이라고 하실 수도 있고 지금 아니야 5년 뒤 10년 뒤에라고 하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니 내가 그래서 그 주님을 의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가벼운 일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앉아서요. 그냥 눈을 감는 일이에요. 어떤 때는 1분도 안 하고 일어나요. 그런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뭐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가능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이걸 들으셔서 일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때로는 내가 잘못 기도해도
주님이 그것을 내 안에 새롭게 바꾸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기도고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은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오늘 말씀하시는 할 수 있으면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여기 있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뢰할 때 그것을 가지고 일하시고 들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합니다. 할 수 있으면이 아니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이 우리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실은 이제 이 아버지가 야단 맞은 거잖아요. 잘 못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금방 태도가 바뀝니다. 우리 그 다음 절, 23절 한번, 24절이네요. 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자, 성경에는 없는 거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이 아버지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왜 큰 소리로 말했을까요? 성경에서 큰 소리라는 걸 써놨어요. 그럼 뭘 알아들으라고 우리에게 큰 소리라고 기록해 주셨을까요? 왜 큰 소리로 말했을까요? 일단 우리도 간절하면, 그죠? 간절하면 큰 소리가 나가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내가 이렇게 강하게 원하고 있다는 걸 예수님한테 표현하는 걸 거예요. 우리도 간절한 기도나 꼭 들어주시는 기도나 저절로 소리가 커지잖아요. 그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때로는 누가 옆에 있는데도 모르고 하게 되잖아요. 큰 소리로 말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분은 성격이 급한 것 같아요. 아들 데리고 와서 안 되니까 싸우고요. 또 예수님이 혼나니까 바로 어떻게 했어요? 태도를 싹 바꿨어요. 할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라고 하던 태도에서 한마디 듣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잘 몰라서 거기까지 못 믿을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 지나면 원래는 그러면 안 되지만 의심이 섞일 때가 있어요. 될까? 내가 기도하는데 왜 안 되지?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믿었다가 믿음이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될 때도 있어요? 툭 떨어질 때도 있어요. 흔들릴 때도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가질 때도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다가 이렇게 틀어질 때도 있어요.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럴 때 어떤 게 믿음이에요? 여기서 끝나나 보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는 이렇게 믿으면 되나 보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로 돌아서서 어떻게?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기다렸던 태도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단치고 예언자들이 너희 망한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망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를 듣고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키라고요. 예수님 앞에서 이 사람은 바로 돌이켰어요. 믿음이 부족하구나. 이것이 믿음이 없는 거구나. 내가 행운을 바란 거구나. 내가 적당히 믿은 거구나. 주님, 내가 다시 돌이키니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주님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한마디에 정말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알아야 한다 한마디에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정신 차리라고 하면, 저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면 그것을 듣는 기분이 항상 좋겠습니까? 당신이 뭔데? 내가 학교 졸업한 지가 언젠데 지금 나를 가르치려고 해.
내가 나이가 70이고 80인데 뭘 더 배우라고 해. 교회 오면 맨날 배우라고 하고 뭐 해야 된다고 하고. 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사시는 게 모습이 좋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래? 뭘 더 배우라고 그래? 내가 이만큼 배우고 살았는데. 그렇게 사는 것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분, 딱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라고 할 때 배우고 계속해서 배워야 하고 배우지 않고 멈추면 우리가 흔들리는 딱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한테는 배우기를 계속해야 되고요. 예수님한테는 돌아오기를 계속해야 되고요. 예수님한테 야단 맞기를 계속해야 되고요. 예수님한테는 듣고 정신 차리라는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한테는. 내가 실패했는데 뭘 듣습니까? 내가 이만큼 성공했는데 이만하면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한테만큼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게 정신 차려라였어요. 할 수 있으면 믿음이 아니다. 믿을 거면 적당히 믿는 게 아니라 완전히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내가 정신 차리겠습니다. 완전히 믿겠습니다. 더 믿겠습니다. 잘 믿겠습니다. 배워서 믿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으면의 믿음이 말고 내가 예수님 앞에 바로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다시 우리를 온전히 드리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이 이 일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데 그치지 않아요. 더 귀한 가르침인데 그 안에 이어져요. 제자들이 질문이 생기지 왜 안 생기겠습니까? 우리는 안 됐는데? 우린 저번엔 됐는데 이번에는 왜? 자,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여기는 질문이 하나만 나와 있는데요. 질문한 사람이 하나였을까요? 여기 제자들이 여럿이 있었잖아요. 근데 안 되다가 예수님 했어요. 왜 우리는 안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 질문이 하나였을까요? 어쩌면 여러 제자가 질문하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제자들이 네가 한번 물어봐. 당신 형님이 한번 물어보세요. 라고 하는 상황이었을지 몰라요.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29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뭘 덜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를 덜 하든지 아니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든지, 기도는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서, 그렇죠? 기도할 일이 보이면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는 사람처럼 사는 게 기도인 거잖아요. 이 새벽 예배도 어떤 게 기도예요? 기도하려고 일어나서 조명종을 끄면서부터 내가 빨리 서둘러 나가야지. 운전하면서 내가 다른 때는 음악도 듣고 오지만 늦지 않고 조심해서 가기 위해서 여기를 향해야지. 오면 내가 몇 분 남았으니 앉아서 기도해야지. 그리고 오늘은 말씀 듣고 그 붙들고 기도해야지. 돌아가는 길에 내 기도했으니 오늘 더 믿음으로 살아봐야지. 다 기도 아니에요? 기도 없이는 이런 부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 없이는 영적인 일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귀신이 안 나가고요. 기도 없이는 영혼이 새롭게 되는 일이 안 되고요. 기도 없이는 성령 충만이 되지 않고요. 기도 없이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요. 기도 없이는 내가 예수님이 사람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 버는 일은 머리 잘 써서 부지런히 일하면 할 수 있어요. 공부하는 일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책 보면 할 수 있어요. 영적인 일은요. 우리 영혼을 향한 일은요. 영혼의 일은요. 기도 없이는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왜요? 기도가 할 수 있으면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온전히 믿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야? 또 그거야가 아니라 기도 없이는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지. 그러면 이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내가 힘쓰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계산하는 거 말고 내 힘으로 안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내가 계산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은 뭐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 일은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하는 거예요. 그 일은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바꾸는 일, 시간을 쓰는 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일은 내가 믿음의 기도로 주님 앞에 하는 거고 주님과 함께 하는 거고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수와 동행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 내 평생 소원, 이제 남은 여생,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복음 나누고 은혜 나누면서 가겠다는 그 일은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 없이는. 이런 거는요, 내가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기도 없이는,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찾는 기도 없이는 될 수 없다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다시 받기를 원합니다. 너무 뻔한 말입니다. 기도해야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데 정말로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한 믿음은 할 수 있으면이 아니라 가능한 것을 온전히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내가 부족한 걸 발견하고 새로운 예수님이 말씀을 발견하고 배울 게 있을 때 바로 돌아서서 제가 그것을 믿겠습니다라고 부족한 믿음에서 돌아서는 게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어떻게 보냐고요?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실천하고 믿음을 통해서 일하냐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족한 믿음을 발견하면 돌아서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우리 힘으로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들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기도하라고 주님 명령하십니다.